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함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합시다. 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되었죠. 거의 2달 정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속히 모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주일 예배 잘 참여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표할지를 저희들이 잘 듣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모일지에 대하여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좋은 결과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장학회 장학생 추천 오늘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중부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까지 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것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연속 기도회도 여러분 어려워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 가정예배서가 나왔습니다. 가정예배 들으시는데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지방회가 2월 7일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방회로 모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 10% 모일 수 있다고 해서 선한목자교회 큰 예배당에서 최대한 그것을 준수하여서 지방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방 회원 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금방 사라져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통해 닫혀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 50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0주년이 되는 올해엔 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가올 50년을 바라보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자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셔서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합당한 때에 코로나가 물러나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고 힘든 경제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코로나로부터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받아 생활이 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한 삶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주님께서 함께하사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 듣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주제 설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거짓된 경건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줄임말 많이 쓰는데요. 줄임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겉바속촉 무슨 말일까요? 뭘 줄이는 말일까요? 이것은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뭐 그런 말을 줄여서 겉바속촉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 즉 겉과 속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늑대예요. 겉모습은 양인데 속은 늑대입니다. 이 또한 겉과 속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모습은 회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뼈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 그 속 안에는 죄가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추악한 죄를 속에 품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겉은 참인데 속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타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중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적인 하나, 그리고 비밀의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세 개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나.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솔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 들통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스갯말로 그런 말 하죠.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11번째 계명이 있다. 그것은 들키지 말아라. 그 들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11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키면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전거 타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쉬울까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자전거 타는 게 훨씬 쉽지요. 그렇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님은 자전거 타는 게 훨씬 어렵다고 말해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그래요. 자전거를 탄다고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려면 여러분 타보신 분들 알죠? 양쪽 페달을 끊임없이 굴려야 합니다. 이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이 자전거가 결국에 넘어지고 말아요.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전거는 금방 티가 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금방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자전거 타는 것보다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비꼬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굉장히 아는 척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척합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존경해 주기를 바래서 우리는 그런 척하며 신앙생활하고 그런 척하며 교회 다니고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지,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경건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오늘 본문 26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만, 경건이라고 하는 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그러므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말은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경건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부족하죠, 제가 뭐 할 수 아는 게 없죠, 뭐 이렇게 경건한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난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 정도 하면 그래도 경건한 거지, 이런 생각을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생활했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교회 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물론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갔던 때도 잠시 있었지만, 그러나 늘 그래도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 곁을 그리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경건하지 않을까, 그래도 세상에서 막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 자체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뭐 텔레비전이나 어떤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어떤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나쁜 사람 이러면서 나는 최소한 저렇지는 않아, 난 저 사람보단 내가 경건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을 때 한 생각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정말 나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러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알몸으로 서야 합니다. 가릴 것 가리고 숨길 것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마음까지도 다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벗은 알몸으로 설 때, 주님의 빛을 비춰오시는 그 빛을 내 몸에 받을 때, 그런 나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음탕하고 그리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서부터 우리의 경건의 출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주님의 빛에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달음으로, 여러분,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더 경건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중반에 보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건 경건하지 않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의 입에 물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조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인간이 스스로 말하는 것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나는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을수록 자신이 하는 말을 절제할 줄 모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욕이 많고 상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경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스로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종종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부흥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옛날에도 있었죠. 말이 너무 거칠어요. 심지어는 막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막 욕해요. 그럼 교인들은 웃겨서 막 웃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웃기지 않아요. 재밌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 목사님이 아무리 부흥을 많이 시켰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막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말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분을 경건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교회 강단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습니다. 망령된 말, 헛된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점점 경건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이 아직도 더럽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말을 잘 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작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내가 나를 통제할 줄 알고 주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정말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짜 경건한 사람은 내가 내 말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말을 통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위해 살아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제해 주시는 것,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음담패설을 많이 한다거나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거나 사람들의 험담을 잘 한다거나 어떤 비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하는 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함에 이르러서 정말 여러분들의 말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스스로 통제될 줄 아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경건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할 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중반 이후에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속여요. 그건 헛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좋은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속여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잘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모든 예배를 잘 참석해요. 그러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 와서 봉사를 잘해요. 사역도 잘해요. 헌금 생활을 잘해요. 어떤 남 돕는 일들을 잘해요. 더 나아가서 기도를 잘해요. 전도도 잘해요. 말씀 생활도 잘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것은 그런 신앙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자꾸 하다 보면 자신이 경건해진 줄로 착각해요. 스스로 속여요. 이건 경건을 향해 가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경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진 않아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행하는 종교 행위에 따라갈 수 없는, 그렇게 종교 행위를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위랑은 다른 어떤 행위들, 그들만이 하는 어떤 구별된 행위를 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한 사람의 해석을 다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행위를 너무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기도 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기 어렵잖아요. 11조 철저했어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맹세도 하지 않았어요. 경건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경건한 장식들을 하고 다녔어요. 늘 주님을 생각해야만 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부정한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잘 안 만났어요. 왜 부정 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결 예식을
늘 따라서 살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한 것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이들은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책망 들은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주님 보실 때는 악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에는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경건하면 어떤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모습,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걸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경건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하고 억눌리고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손길을 내미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속 살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분의 눈으로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인데, 주님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셨어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왕과 그리고 권력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지극히 낮은 자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자와 권력을 가진 이들보다 맹인과 중풍병자와 납병 환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하는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여러 번 그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즉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 말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세리도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이 자기가 해온 종교적인 행위들을 내세워요. 내가 일에 2번씩 기도했습니다. 내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 잘 드렸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하여서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 그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그들을 살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큰 돈을 낭비하고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 작은 돈도 벌벌벌 떨고 아까워한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경건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임을,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잘 살피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잘 도움으로 경건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또 자기를 지켜, 그렇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를 쉽게 범하게 하고 그것은 죄도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말도 있어요. 애인은 필수, 이성 친구는 선택. 재혼은 필수, 삼혼은 선택.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더 쾌락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은 더 물질적인 방향으로, 이 세상은 더 권력을 향해 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 가야만 될 것처럼, 우리도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처럼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그렇게 가야, 그 방향으로 가야 성공한다고, 그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또 속입니다.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이런 세상의 풍조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가는 것, 이 세상의 눈과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크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아도, 거칠어도, 사람이 많이 가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태도와 자세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이익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신앙의 어떤 겉모습,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의 그 관점, 시선, 그것만 바라보고 겉만 번지르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겉은 허술하고 겉은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속으로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속으로 진짜 참된 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참된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짓된 경건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웃을 잘 돌아보고 내 자신의 신앙을 절개를 지켜감으로 정말 참된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물이 정말로 값지게 쓰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 위에 한량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 중에도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이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자유롭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생활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해결되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랍고 크신 그 은총이 이 시간 겉모습만 경건한 자가 아니라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 되어 이웃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내 절개를,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경건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